이 시간에는 왜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동시에 경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하나님 빼놓고요. 하나님 빼놓고 천사들하고 인간들이죠.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이고 인간들은 구원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누자면 내 생물과 장로와 천사들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 생물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내 생물이라는 것은 내 생명체인데요, 생명을 가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가진 어떤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옆에 있던 천사들을 상징하는데 아마 그룹 천사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룹 천사라고 추정이 돼요. 그 그룹 천사의 얼굴들을 보면 얼굴들이 네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볼까요? 4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이 네 생물은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얼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그룹 천사 추정되는 이 천사들의 얼굴 모양으로 동물들,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만들기 전에 천사를 먼저 지었는데 이 천사의 원형인 거죠. 자,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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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이 이사야 6장 보면은 스랍천사로 나와요. 6 날개를 지닌 스랍천사라고도 나와요. 스랍천사와 그룹천사가 똑같은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겠어요. 비슷한 개념인데 6 날개가 있어서 6 날개라는 건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쌍의.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날고 둘로는 발을 가리웠다 그러잖아요. 이 세 쌍의 날개가 있는 천사는 계급이 있는데 날개의 숫자대로 계급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 그 일반 성도들에게 천사를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2명의 천사를 붙여주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 하나는 그를 지키시는 천사, 수호천사, 보호천사가 붙어집니다. 태어날 때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 가면은 그 두 천사가 그 영혼을 딱 부축해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은 황금 마차를 대령해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황금 마차를 대령해서 데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주 천사가 그 두 천사가 되는, 만약에 그 두 천사가 그 한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천국 올 수 있도록 그게 붙여졌는데 그가 만약에 예수 믿다가 또는 예수 안 믿어서 예수 믿다가도 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 천사는 다른 태어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요. 그 두 천사가. 이건 성경에 안 나왔어요. 지금 한 얘기는. 천국 가면은 물어보세요. 맞을 겁니다. 저는 거짓말을 좀 안 하는 편이니까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 천사가 날개가 있는데요, 일반 성도들은 날개가 1개 달린 천사가 2명이 달아붙습니다. 2명이 달아붙는데 천사가 날개가 몇 개라고요? 한 쌍의 날개, 양쪽이 2개죠. 한 쌍의 날개를 가진 2명의 천사가 보통 사람이 달라붙어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 목회자는 어떠냐? 목회자들은 다는 아닌데 목회자들은 날개가 2 쌍이 붙어있는 그 천사가 달라붙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목회자는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것 같아요. 내가 이 생각인데, 이것은 내 생각. 그냥 목회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이 목회자 생활을 제가 전도사 때는 30년 했거든요. 저는 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느낌이 다르다겠잖아요. 아무래도 목사가 될 것 같다.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러다가 CBS 뉴스 라디오 방송 듣다가 아무나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그래, 목회자는 아무나 되겠어? 나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부모도 조상도 다 안 믿었는데 내가 목회자 되겠어? 아니, 나는 택도 없어. 그러나 혹시 부르면 모르니까 어떤가 보자라고 군대 갔다 와서 중앙도서관 앞에 벽보를 한번 봤는데
신대원 시험 칠 사람들 모이시오 해서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하는 요령이라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요령 배우려고 참석했다가 5개월 준비하다가 덜컥 합격해가지고 신대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장신대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 받는 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네? 정병진이가 구원 받으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떤 예정은 있긴 있으나 어떤 예정입니까? 천국에 얼마가 구원 받을 자는 예정이 났어요. 그 조건이 있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자, 이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이 났어요. 근데 그가 정병진이 될지는 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개라고 처음부터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은 이 그릇이 지은 토기장에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선이 있을 그릇을 만들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정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은요 정해진 것 같아요.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미 목회자로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많이 배운다고 해서 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되는 것은 이건 사입이고요. 남들 저는 공부하는 거 남들 수배를 했어요. 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의 직분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히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직임에 있어서는 만시전의 예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갈 때에 저에게는 분별력의 은사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 은사가 강하게 있어요. 강하게. 그래서 이것이 아닌지 긴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당신 가짜 금방 알아요. 이게 금방 알아요. 왜? 이것이 그냥 오지는 않았지만 자오지간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분별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목회자들은 보통 날개가 몇 개짜리라고요? 2개짜리 천사가 붙어요. 두 쌍, 4개죠. 그러니까 4쌍이 4개 있는 두 쌍의 천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지니까 그런 두 쌍이 붙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 바로 곁에 있는 스람 내지 그룹 천사가 날개가 몇 쌍이다? 3쌍을 가지고 있다. 3쌍을. 그런데 그 3쌍보다도 더 강력한 놈이 하나 있어요. 4쌍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루시퍼예요. 루시퍼. 사탄 마귀가 4쌍의 날개를 지녔어요. 성경에 없어요. 이거 성경 없으니까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어도 되는 것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성경에 없는 말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4쌍의 날개를 가진 유일한 천사 하나가 있으니 그 천사장이 루시엘이에요. 루시퍼가 됐죠 나중에.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지위와 그 지혜가 피조물에서 한 가닥 위에 있어요. 한층 위에.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 지혜가 보통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그래서요 인간의 지혜로 못 해보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냐면은 그 많은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바로 지어줬잖아요. 너는 사자, 너는 독수리, 너는 호랑이. 지어준 게 이름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없는 말 이게 찬송하라 합시다. 이거 없는 말 이거 찬송하라 아니라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지어보세요. 지금 자 지어보십시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찬송화 들어있는데 이거 뭐라고 할까요? 잘 안 나와. 이게 잘 안 나오게 돼. 뭐 없던 말을 만들어낸다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아담은 동물 타고 오니까 너는 까마귀 너는 붕어 그냥 이름을 지어줬다고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렇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말에 금방 넘어가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까 봐 하나님이 너 못 먹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금방 넘어가요. 마귀는요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지혜를 이기려면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여기 계시다. 그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 지혜가 오니까 이 어떤 평균 IQ를 지닌 제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성령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요. 자, 오늘 얘기는 뭔 얘기냐? 천상의 존재가 이 네 생물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인간들의 대표인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가.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찬양을 드리고 악기로 연주도 합니다.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향을 갖다가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경배 섬기더라.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의 대상이 우리의 의문점을 낳는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의문점이 뭐냐? 그 경배해야 될 그 대상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라. 나만 섬기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찬양과 경배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두 분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를 드리고 또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리니까 둘한테 경배를 드려야 돼. 만약에 둘이 싸우면 누구한테 경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둘이 싸운다. 그럼 누구한테 경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둘이 싸운다. 내가 하나님이요. 야,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하나님이지.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나처럼 사람 대보셨어요? 내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누구 섬기실래요? 에? 혼자 싸우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정확히 헬라어로 정확히 보게 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12개, 13개 편지를 썼어요. 편지할 때 꼭 인사를 합니다. 첫인사 들어갈 때 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누구에게 어디 성도에게 어디 지역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부와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편지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를 쓸 때 이 바울이 첫인사를 그렇게 쓰게 되는데 누구에게 그리고 축도와 겹으로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령님이 거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한경훈 집사님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죠? 자, 로마서 볼까요? 첫 번째 서신서 로마서 1장 1절 보면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 바울은 그럼 편지를 쓰고 인사를 합니다. 5절입니다. 5절이 아니라 4절 어디 겁니까? 4절이 아니라 7절이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로마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신 모든 자에게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로 원하는. 왜 성령님은 빠졌죠? 자, 로마서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사람 두 사람이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2절 고린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꼭 은혜와 평강을 집어넣는데 누구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성령님은 안 넣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면서 왜 거기를 빠졌을까요? 모든 서신서에 다 빠졌어요. 성령 안 나와요. 모든 서신서에 다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한 신학자 없어요. 그런 신학자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경배받으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성령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이 한번 논리로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논리대로 모든 것을 보려고 그래.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딱 한번 그런 교리가 딱 돼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게 나와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천인사도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했겠지.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사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경배 누구한테 경배하는가 볼까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5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을 수술해야 돼, 늘.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었는데 우리가 들어왔던 것이 그동안에 잘못 들어왔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13절, 요한계시록 5장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다. 스톱. 자, 피조물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 위에 있고 땅 위에 있고 땅 아래에 있고 바다 위에 있고 바다 가운데 있어요. 거기 말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다른 곳에 혹시 거하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땅 아래가 어디겠어요? 땅 위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예? 사람이나 생명체. 땅 아래속은 뭐예요? 지옥의 지옥. 음부 지옥. 땅 아래속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피조물인데 이들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 그들이 어떻게 경배합니까?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린 양에게 주면 안 되죠. 아버지만 받아야지. 보좌에 앉으시면 그걸 받아야 되지. 그런데 그건 두 개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똑같은 분이든지 하나님이 둘이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분이든지 아니면 둘이든지 하나님 두 분이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도록 성령께 찬양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어린 양이 경배합니다. 왜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방언 통변을 얘기했잖아요. 방언 통변에 나올 때 방언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성령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한번 교리화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린 양이 곧 경배받으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대로 그냥 본다면 경배받으실, 지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삼위일체가 325년 니케 종교회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지 않았다니까요. 니케아 종교회 때 시작해서 칼케도네로 들어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에만 경배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예수님에게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전에는 삼위일체라는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또 성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교리가 나오기 전에도 성도들이 하나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인사말처럼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랬느냐? 간단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비유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정확히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격이었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로 계시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로 계시된 하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경배를 드린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위대한 선지자 또는 랍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정도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찬찬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사람이 하고 있다면,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헷갈린 거예요. 이게 메시아는 분명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기는 맞는데 이분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늘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영적인 고백을 하죠.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같긴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 오실 일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고 난 후였어요. 예수님 죽고 난 후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리고 다시는 안 와요. 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온 거예요. 문을 닫혔는데 온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믿고 따랐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었구나. 어느 존재가, 여러분, 석가모니 절대 신이,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못 받는다니까요. 무소부지하지 않아. 그들이 어느 순간에 부르면 그들이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부르면 그분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셔요. 할렐루야. 신이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구원자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못 구원해요. 남도 못 구원합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 이제 찾아왔잖아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내 집에 누가 당장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석가모니에게 찾아왔어요. 부모가 누군가 죽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알았다. 그리고 작은 종제 하나를 줬습니다. 종제 하나를. 집집마다 가서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었다 하는 집에서 콩을 하나씩 받아와라. 그래서 콩이 이 그릇에 다 차면 가져오면 네 부모를 살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종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갔어요. 이 집에 한 사람도 지금까지 안 죽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죽었고 우리 할머니 죽었죠. 안 돼. 어떤 집에 가도 안 죽은 게 없어요. 그래서 빈 걸로 가져왔어요. 아니, 한 집에도 그런 집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나도 어쩔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신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인간이면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비록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이 잘못된 것은 어느 순간부터는 구약의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다. 아들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그거 알고 성령은 또 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오순절을 마가다락방에 성령은 또 뭐냐.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다. 그러나 셋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말로서 삼신론에서 비껴가기 위하여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셋이 아니라 하나인데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하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넘어갑시다. 끝장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22장. 자,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한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한 개죠, 당연히. 한 개예요. 그러면 그 보좌를 뭐라고 일컫는지 볼까요? 22장 1절. 2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 절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과자가 말이 한글말에 붙었으니까 하나님 또 어린 양 이것이 두 개 보좌처럼 돼 있는데 보좌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하나인데 그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부르고 어린 양의 보좌라도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배 받으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자, 21장 22절을 볼까요? 21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은 꼭 두 분으로 해요. 성령 안 나와요. 성령 안 나와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해.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이게 당연히 경배받으시 하나님이죠. 그러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이 계속 있습니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7이라는 것은 전부 요한계시록 숫자는 무슨 숫자다? 상징적 숫자고 영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7영이면 영이 7개입니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땅의 완전수,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전히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완전수는 12, 이 땅에서 완전수는 7.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것은 어린 양의 눈들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눈들. 이제 어린 양이 성령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장에 또 넘어갑니다. 2장.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고 있어요. 자, 2장 23절. 2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있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두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18절 2장 18절 그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네. 그래서 그 눈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성령이라고 부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곧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령을 표현할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을 표현하면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성령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직접 구약시대를 계속 수많은 사람들에서 여호와로 경배받으신 그분의 이름을 공개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예수라고 자기 이름을 공개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배할 자는 아버지라고 격이 읽어지는 여호와와 아들이 읽어지는 예수님께 경배하지만 성령께 경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그 교리가 나온 거예요. 교리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결국에 우리가 이 나타난 하나님으로서, 계시된 하나님으로서 이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이단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무슨 이단이냐?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는 저것들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이단이 계속 형성돼서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이 됐어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누구 피조물이냐면은 하나님의 천사장이 있는데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다. 그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천사들 중에 가장 먼저 지었다. 그들이 이제 교리가 그랬습니다. 여호와 증인 가면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천사를 먼저 했는데 천사 중에서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을 먼저 지었다. 그 미가엘 천사장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기 전에는 미가엘 천사장으로 있었고, 미가엘 천사장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걸 부정하잖아요. 미가엘이 예수님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벌써 성경이 틀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장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육신은 소멸해서 없애버리고 영만 다시 부활했는데 그 영은 다시 미가엘 천사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천국 가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전능자를 미가엘 천사장으로 그렇게 피조물로 만드는데 그리 천국 가겠냐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엉뚱한 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똑같은 3장 16절인데 달라요. 여기 다르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그 그는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따오는 거죠.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아예 데오스, 가드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본도 있어요. 관계대명사 주격이지만.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계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참 재미난 게 너무 많은데요. 자,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아니 아까 14절에 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15절에 누가 나타나신다고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러고 있죠.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구절 읽어도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비대 그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계시자 영이시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보려고 했지만 못 본 거예요. 왜? 볼 수 없는 분이니까. 영이시니까 볼 수 없어요. 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등을 모세에게 보여준 적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처럼 아브라함에게 2명의 천사를 데리고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때 여호와와 2명의 천사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본 적이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다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빛으로만 본 거지 눈을 뜨고 못 본 거예요. 영광 중에서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 안 계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에는 공석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동시존재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늘에 동시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자기가 나타날 때부터 그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 땅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칭한 거죠. 그러나 그 아들로서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 사역을 완성하게 되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한 분이 되셨으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들로서 일을 멈추지 않아요.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들로서의 일을, 대제사장 중보자로서의 일을 우편에서 하신다는 그 얘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시는,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나타나셔서 지상에서 우리 죄로 속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지만, 천국에 가셔서도 아들로서,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멈추지 않아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재림한다면 없어집니다, 그 직분이. 그러면 이제 아들로서의 사역이 끝나게 되지만, 아들로서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 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냐? 어린 양이 하는 사역이라고 천국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보호자에 앉으신 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이분이 아직도 아들로서 오셔서 아들로서 하시는 일을 끝날 때까지는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왜? 그분이 아들로서 사역을 마치지 않았으니까.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마치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어린 양인데 7뿔과 7눈을 가지고 해요. 실제라면 괴물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분이 모든 권세, 7개 완전, 이 땅에서 완전한 권세, 7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실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어린 양으로서 아들로서 해야 될 상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여질 때의 모습을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어린 양은 보지 않아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보좌에서 내려오면 예수님이고 앉아 계시면 그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게 몰랐어요. 1000년 동안을. 천국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실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못 들었어요. 지금도 99%가 이 설교를 교회에서 못 듣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구약에 한 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니, 이사야서, 다니엘서 보세요. 그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세요. 여호와께서 앉아 계세요. 근데 구약에는 그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를 했지만 물어보니까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줬어.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호와는 이름이 몰랐어요. 여호와는 이름 몰랐어요. 모세가 하도 가르쳐 달라니까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가르쳐줘서 비로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기 시작하는 것은 BC 1446년에 처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1500년 전에는 하나님 이름을 모르고 그냥 하늘에 계신 그분, 정 말하기 곤란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들어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안 받고, 나는 처음부터 그 이상하더라고요. 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여호와, 처음에는 하나님 했다가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야, 그냥 그 다음부터 여호와. 그러다 저 뒤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로 나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와.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 아들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이니까 두 개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개를 쓸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여호와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글자로는 나오지만 실제로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아무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그 계명이 무서워서 하나님 이름을 알긴 알았어요. 해, 요드, 해, 와우, 이 4개 신명 4문자로 4가지 글자로 쓰기는 썼어요. 쓰긴 썼으나 요 4개 모음이 없어요. 그냥 자음만 돼 있는 이 4글자예요. 근데 요걸 하나님으로 쓰기는 썼는데, 하나님을 쓰려고 하면 목욕 제기하고 썼다잖아요.
또 목욕제가 서기관들이 쓸 때 그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못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겠는데 나중에 부르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보자, 불러보자 해가지고 만든 사람이 어디냐, 스페인의 신부가 1270년에 처음으로 그 신명 사문자인 4가지 글자 다음만 돼 있는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요것에다가 모음을 붙인 거예요. 모음을. 신명 사문자에다 모음을 집어넣는데 뭘 모음을 붙였느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을, 나의 주님이라는 말을 그 밑에다가 모음, 아도나이의 모음을 집어넣었어요. 신명 사문자에다. 그랬더니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1270년에 스페인 신부였던 레이문더스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음가를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1270년이 돼까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는 썼으나 여호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신비한 일 아니에요? 그죠? 네. 이름을 쓰기는 썼으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1270년 그 중세시대잖아요. 그때 이 스페인 신부가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신명 사문자에다가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또 모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말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 그렇죠? 저기 순복음교회는 야훼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여호와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 보면 야훼라고 바꿔서 불러요. 야훼가 맞을까요? 여호와가 맞을까요? 아무래도 여호와가 맞아요. 네. 뭐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와 있지 뭐 야훼라고 써 있는 성경은 없잖아요. 그죠? 네. 여호와라고 써 있으니까. 자, 신비, 이름에 관한 신비를 제가 얘기해 보죠. 하나님의 이름이 몰라요. 그러니까 음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어 어는 모음이 없는 자음만 있는 글자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후대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 랍비들이 모음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모음이 생긴 거지. 원래는 모음이 없는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몰라 자기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부를 때는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님. 이렇게 아시겠죠? 아도나이. 그 여호와가 나오면 뭐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를 전부 주로 바꿔놔요. 왜? 아도나이를 번역을 하는 거니까. 예? 여호와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아도나이를 번역하니까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은 후대 아주 변경된 사본인데, 제가 여기에 보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전부 킹 제임스 기회를 다 보세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거기도 주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왜? 아도나이를 번역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역이라. 우리 개역 성경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고 1270년에 스페인 신부가 처음으로 모음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일까요? 야훼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여호와 맞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님 정답이에요. 만약 여호와가 아니었다면 못 쓰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못 쓰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훼니 여호와니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야훼가 더 가깝다 뭐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여호와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름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름의 신비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에 가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모닝스타입니다. 새벽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아침의 아들, The Son of Dawn, 새벽의 아들, 계명성, 모닝스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보면 헬렐입니다. 헬렐. 샤스 벤 샤스 헬렐입니다. 아침의 아들 헬렐이죠. 헬렐 HELLEL 헬렐이 음가가 그 새벽별이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는 사탄 마귀를 뭐라고 지금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까? 루시퍼라고 그러죠. 루시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루시퍼가 됐나? 히브리어도 그렇게 안 써 있는데, 그것은 킹 제임스 버전 1611년에
영어 성경을 히브리어서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을 할 때에 영어 성경에서 루시퍼라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루시퍼인지 사탄 마귀 이름이 루시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루시퍼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그 사탄 마귀 루시퍼 이름이 아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루시퍼가 너희들이 부른 이름 나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불러봤자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할까요? 루시퍼야! 우리가 막 얘기하고 루시퍼 결박! 막 그러면 루시퍼가 나는 그 이름 아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 대상을 부르는 거니까 그 대상에게 하는 얘기가 곧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혹시 이름이 아니었다면 루시퍼일 것이고 여호와가 혹시 이름이 아니었다면 여호와가 맞을 거예요. 이름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첫 번째 천사장이었던 요 이름이 몰라요. 이것을 정확히 모르네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맞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구약 시대는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다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안 돼. 두 분의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게 불러버리면. 그래서 그냥 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란 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신약 성경에 받을 때 인용할 때도 전부 주님이라고 바꿨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영어로 로드입니다.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란 말을 퀴리오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전부 구약 성경이 인용한 모든 말은 여호와는 주님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누구예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주,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약 성경으로 비유하자면 나의 아도나이, 나의 엘로힘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비하면은 이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하고 똑같은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칼빈도 여호와가 예수님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칼빈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에게 경배를 한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고, 어린 양에게 경배를 했다는데 두 분이 아니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어린 양은 그러면 두 분의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부를 때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이 되신 그분이 누군지를 표현해 주기 위한 단어인 것이지, 진짜 천국에 가서 어린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지금 가서 보세요. 어린 양이 7뿔 달리고 7눈 가진 어린 양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7금 촛대다이에 흰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구약성 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이와 어린 양은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한 분 하나님의 역할로서 아들로서 역할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어린 양이란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단수라고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배하는데, 초대교회부터는 예수님을 바로 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왜? 그분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고백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론이 딱 교리로 잡은 순간부터는 예수님,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몇 년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아들이라고 표현해. 왜?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다.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죽어갈 때 하는 얘기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스데반은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았을까요? 죽어갈 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본 것이지 하나님은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니까. 자, 7장 5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밑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인데 못 보는 것이고, 그 우편에 누가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며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더 큰 분을 놔두고 밑에 사람한테 자기 영혼을 바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야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예수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바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는 하나님께 영혼을 바친 거예요.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에도 정확히 주님이 누구냐, 그 다음 보세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주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구약에는 여호와였지만 신약에는 예수고 부활 승천에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당신을 굳이 이름을 대라해서 구약에 알려준 게 여호와 이름이었다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올라가셔서 아들로서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린 양으로 사역적으로 계시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어린 양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부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찬양을 하잖아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주일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심에 우리가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래서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 하나님 한 분이 아들과 아기신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나오잖아요. 한 분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 20장 13절에도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데 이사야서 41장, 44장, 4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2장 8절에도 서머나교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배 받으실 분은 두 분이 아니다. 한 분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희생하신 그분의 그 위엄과 그분을 높여드리고자 사도 바울도 굳이 하나님께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수 있는데 아들이란 말을 꼭 집어넣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시는 그분을 잊지 말자 그거예요. 그분이 보낸 영이 성령이니까 성령은 굳이 안 넣어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은 안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신 그분을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내 생물로 말미암아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입니다. 구약시대는 24장로들이 보좌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아직 그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낙원이라는 거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일매가 되고 그때 데려간 다음부터 구약의 12보좌가 채워지고 예수님이 데려간 12사도가 있어서 12사도가 들어가서 24장로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만 24보좌가 나온 거지 구약시대는 단 한 번도 그걸 본 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아요. 아직 경륜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륜이 완성된 지금 이때에 천국 가면 24보좌도 보고 내 생물도 보고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보는데 그분이 내려오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경배 받으실 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할렐루야 영원토록 경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두 분이라고 여길 것입니다.